우리가 드라마 같은 거를 보다 보면 종종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의 장면인데 뭐 이제 주로 어떤 가정집에 뭐 회장님이나 아니면 뭐 아버지나 할아버지 이런 되는 분인데 이런 분들이 막 화가 나가지고 분노가 들끓 때 어떤 일을 하냐면은 밥상을 뒤집어 엎는 그런 장면들을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그런 장면이 좀 나오는 건 좀 드문 일인 것 같긴 한데 옛날 드라마 보면 참 그런 장면이 많이 나왔어요. 아버지 밥상을 뒤집어 엎는 거.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옛날 이제 드라마 같은 데서 가끔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도 그와 같이 산을 뒤집어 엎으신 순간이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이 밥상을 엎으신 건 아닙니다. 그러나 비슷하게 그 예수님이 가졌던 어떤 순간적인 어떤 마음속에 가졌던 그 거룩한 분노라고도 이야기하죠. 그 분노로 인해서 상과 의자를 내던지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으로서는 상당히 과격한 그런 행동을 하신 적이 있다라고 성경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 공생의 사역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과격한 분이 아니에요. 항상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 강하게 준엄하게 질책하시고 꾸짖는 부분도 있으셨지만 그래도 좀 약간 폭력적으로 막 뭔가를 내던지고 하는 막 그런 일은 거의 행하신 일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그런 순간이 있었다라고 딱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 속의 사건입니다. 자,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상과 의자를 내던지고 뒤엎으실 만큼 과격하게 화를 내신 걸까요? 뭐 드라마의 어떤 회장님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막 갑자기 분노가 들끓어나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뒤집어 엎고 그 사람들을 무섭게 벌벌 떨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행하셨던 걸까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이 예수님의 이 사건, 우리가 흔히 성전 전화의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이 사건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성전 전화 사건을 보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 성전의 구조를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이제 헤롯 성전의 구조를 이제 화면을 통해서 보게 되었는데 우리가 성전은 세 종류의 성전이 있었죠. 가장 처음에 지은 솔로몬 성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이 이제 무너진 이후에 그 다음에 다시 지어진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죠. 그리고 이 스룹바벨 성전을 중심으로 이제 헤롯 시대 때 증축이 되면서 지어진 성전이 헤롯 성전이다라고 이제 우리에게 알려졌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휘황찬란한 성전이 뭐냐라고 했을 때 헤롯 성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알려져 있어요. 물론 솔로몬 시대 성전도 휘황차다라고 했지만 규모만으로 본다면 헤롯 성전이 훨씬 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제 그래서 이 예수님 당시의 헤롯 성전, 예수님 당시에만 해도 헤롯 성전이 완전히 다 지어지지 않습니다. 아직 여전히 큰 부분의 공사가 진행되어졌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뭐 AD 64년인가에 뭐 이제 모든 공사가 마쳤다라고 얘기할 정도니까 물론 내부의 중심이 되어지는 성전 자체는 이제 뭐 지어져 있었겠지만 그 외적으로 지어지는 이제 외부적인 부분들에 대한 공사들이 꽤 오랫동안 진행되어진 것.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마치신 순간까지도 계속 뭔가 공사가 진행되어지고 있었다라고 이제 고고학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헤롯 성전 당시에 지어졌던 그 성전의 구조를 보면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저 북쪽에는 안토니아 성체라고 이제 로마군이 주둔하는 성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로마군이 항상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감시를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성전에 어떤 소요를 일으키고 항상 이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면 이제 이 성전을 중심으로 뭔가가 소요가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주둔군이 항상 여기를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반란이라든가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시하기 위해서 안토니아 성체가 있었고 거기서 북쪽에서 이제 성전의 이쪽을 쭉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쪽에 상당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 조그만 중간에 사각형 있죠. 이게 이제 성전의 영역입니다. 성전의 영역이고, 근데 그 외쪽으로 크게 있는 게 있는데 큰 이제 성벽들이 쌓여지고 이방인의 뜰이라고 되어지는 것에 이 성전이 둘러싸여져 있어요. 그리고 이 성전 내부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여인의 뜰,
뭐 여기는 이스라엘의 뜰, 제사장의 뜰 해가지고 이제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특정한 지역에 뜰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는 이방인의 뜰, 그리고 성전을 중심으로 한 것이 이스라엘의 뜰, 그리고 그 안에 조금 더 세부적으로 제사장들의 뜰, 뭐 남자가 들어갈 수 있는 뜰, 여자가 들어갈 수 있는 뜰,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좀 더 모형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돼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안토니아 요새가 북쪽에 있어서, 이게 지금 옆으로 돼 있긴 한데 북쪽에 있어서 이렇게 바라보는다. 그리고 주변은 이방인의 뜰이 있고요. 그리고 뭐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전대가 있고 성소가 있고 여인의 뜰, 그리고 이스라엘 저쪽 서쪽 상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 지금 오늘날 얘기하는 통곡의 벽이 저 부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통곡의 벽이. 그리고 로얄스터 홀다문이라고 하는 어떤 입구가 이렇게 있다라고 얘기해요. 자, 이렇게 이와 같이 성전의 구조가 되어 있고요. 예수님이 이제 들어간 장소는 어디였냐? 했을 때 요 안쪽, 네모난 안쪽 중앙에 있는 그 성소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어디를 들어갔냐면 이제 요 홀다문이나 아니면 동쪽 문이나 뭐 서쪽 문, 어떤 문으로 들어가셨는지 모르지만 이런 문을 통해서 들어가서 이방인의 뜰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딱 들어가시면서 보시면서 행하신 일이 오늘 사건의 그 장소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방인의 뜰, 말 그대로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이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에요. 이방인이 여기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이방인이 여기 들어갈 수 있고, 요 안에 이스라엘 뜰이라고 또 특별히 이제 살짝 선이 돼 있고, 이제 벽 한 1.3m 정도 되는 벽이 있었다고 합니다. 성벽이 있었는데 이거를 경계로 이제 성전의 영역과 이방인의 뜰이 구분이 되어 있다 그래요. 구분이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이방인의 뜰,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그곳에 뭐라는 경고판이 있냐면 이런 경고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넘어오는 외국인은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 죽음에 스스로 책임이 져야 한다라는 로마와 헬라어로 된 경고 문구가 적혀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당시 로마가 이 유대인들에게 그런 어떤 사용권을 허락해줬다라고 얘기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 그래서 실제 이 유대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어떤 외국인이 혹시라도 이 안에 침범했다 그러면 보통은 이 유대인들이 사용권이 없었잖아요. 재판 집행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들이 죽일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빌라도한테 데려가서 재판을 받아서 죽게 한 거였잖아요. 그래서 사법권이 없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만, 이 성전을 침범한 부분에 대해서만 그 사법권을 초월하는 그런 권한이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 정부에.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실제 이와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이 경계를 넘었다라고 착각해가지고 그거를 빌미삼아 유대인들이 막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건이 사도행전 21장 2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참고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아멘. 이들에게는 나름대로 바울을 칠 만한 어떤 법적인 권한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사도 바울은 들어가지 않았지만 이들이 생각하기에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사람,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 안, 이 성전 선을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죽어 마땅하다라고 해서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자려고 하면 막 소요가 일어나잖아요. 그게 오늘 이런 배경 가운데서 일어난 하나의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곳에서 이제 이 중에 이제 이런 이방인의 뜰에서 오늘 일어난 사건인데요. 이방인의 뜰은 이제 말 그대로 이방인들이 머물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이곳에서 벌어졌냐면 성전에서 바칠 소와 양과 비둘기, 뭐 염소, 그리고 기름, 포도주, 그리고 어떤 뭐 이런 여러 가지 제사에 필요한 물품들을 거래할 수 있는 장터가 세워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이방인의 뜰은 어떤 용도로 쓰였냐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자유롭게 모임도 하면서 토론도 할 수 있는 그런 일종의 광장처럼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뭐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이 여기 안에 들어가서 막 솔로몬 행각에서 뭐 설교를 하고 했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요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곳에서 설교를 한 거예요. 그리고 또 각지에서 모인 순례자들이 이 장소에서 노숙을 한대요. 이 이방인의 뜰에서 광장 같은가 뭐 텐트 같은 거 치고 거기서 이제 잠도 자고 그러면서 이제 뭐 성전에 들어갈 준비를 했던 걸로 우리가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이제 이 성전에 들어가신 거예요. 이 솔로몬 행각을 지나 들어갔는데 성전을 둘러싸고 이 이방인의 뜰에서 행해지고 있는 일을 예수님께서 딱 목격을 하신 겁니다. 그게 뭐냐? 마가복음 11장 1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멘. 자,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 성전 주변은 지금 어떤 모습이었냐? 한마디로 시장터였어요. 속닥이 시장 같은 시장터였다는 거예요. 광장, 우리가 뭐 서울역 광장도 보면은 어떻습니까? 서울역 광장 보면 막 수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막 그야말로 시장터 같고 막 노숙자도 있고 막 우리 말 그대로 오늘날 서울역 광장 떠올려보면 상당히 비슷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건도 팔고 뭐 노숙자도 있고 나름대로 뭘 주장하면서 외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하는 그런 모임이 지금 이 이방인의 뜰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히 이제 이곳에서 어떤 제사를 드리기 위한 제물들, 필요한 물품들을 주고 파는, 사고 파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성경 가운데 허용된 부분이기도 했었어요. 우리가 성경의 율법을 보면, 신명기 말씀을 보면 이런 편의성, 이제 먼 곳에서 오는 자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먼 곳에서 가져오는 게 너무나도 힘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허용된 편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라고 봤을 때 신명기 14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주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져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복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아멘. 이게 구약의 모세의 율법 신명기 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이라고 표현되고 있지만 이게 결국 어디입니까? 성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전으로 갈 때 네가 거리가 너무 멀어서 그 짐을 가져가기 너무 힘들 수가 있으니까 그를 위해서 너희가 이 돈을 가져가가지고 이 성전 근처에서 인근에서 필요한 물품들을 사가지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그 제사에 쓰는 제물을 구입해라라고 허용해 주시는 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전 근처에서 이런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율법에서 크게 벗어난 부분은 아니에요. 허용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장면을 보면서 분노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 시간이 흐르면서 이 목적과 수단이 변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장사, 이것을 허용된 장사, 또 돈으로 어떤 것을 사고 파는 이것들은 제사를 돕기 위한 그런 서포트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었는데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됩니까? 제사를 돕기 위한 것이라는 그런 선한 목적보다는 그야말로 내가 하나의 이익을 얻기 위한 장사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장터에 모인 사람들은 이것을 재물을 주고 재물과 필요한 물건들을 파는 사람들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야? 내가 이것을 팔아서 재물을 드리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겠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또 그들이 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돕겠다라는 마인드가 아니라 어떤 마인드입니까? 한마디로 오늘 어떻게 하면 돈 잘 벌 수 있을까만 고민하는 거예요. 뭐 이게 상인의 마인드로서는 뭐 잘못된 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이런 행위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라고 예수님께서 바라보셨다라는 거예요. 왜? 다시 말해 이곳에 모인 사람들, 이방인의 뜰 앞에 모인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한마디로 성전 바로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성전의 영역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 다시 말해 예배를 드린 것은 하등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몸은 성전 앞에 와 있습니다. 근데 마음은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앞에서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고 그것 앞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편해지고 그것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뭐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오직 이런 거에만 몰두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인 사람들이 뭡니까?
제사를 드리는데 필요한 물건을 매매하는 장사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로마나 헬라 화폐를 이제 성전세를 드리기 위해서는 세겔이라는 화폐로 바꿔야 됩니다. 성전세에 요구되어지는 그것을 위해서 바꾸는 환전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달러나 엔화를 원화로 바꾸는 그런 식을 쓰는 환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둘기를 파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특별히 왜 비둘기를 언급할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비둘기라는 재물을 우리가 생각해볼 때 비둘기는 누가 사용하는 재물이냐면 가난한 자들이 사용하는 재물입니다. 가난한 자들이 정말 그 소와 양과 염소 같은 것들을 정말 구할 수 없어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그야말로 재물이에요. 그런 재물인데, 그것들을 파는 사람들, 한마디로 이런 사람들은 뭐냐라고 했을 때 가난한 자들에게서부터 최대한 이익을 뽑아먹으려고까지 하는 그런 상인들이라는 거예요. 물론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물이 필요하니까 비둘기 잡는 게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도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상인들이 원하는 것은 그런 가난한 사람들에게조차도 상인들은 아마 많은 이득을 얻어내려고 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상인이라는 게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돈을 좀 이익을 덜 보고 하는, 그렇진 않잖아요. 자기가 벌어야 될 건 이익을 추구해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돈을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그런 거 살 수 없으니까 가난한 건데, 근데 그것을 팔고 있다는 것 자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까지도 많은 이익을 얻어내기 위한 그런 상행위가 지금 이곳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 비둘기 파는 자들을 언급하신 게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있었냐, 이 이방인의 뜰이 어떻습니까? 이제 성전에 이제 한 중간에 이렇게 싹 성벽이 있고 하다 보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아파트 단지가 큰 게 있으면 어떻습니까? 거기를 쫙 뚫고 지나가면 빨리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항상 보면 막혀 있어서 어때요?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상당히 힘들어요. 피곤하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좀 편하게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성전 이방인의 뜰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까 보았죠? 서쪽 저쪽 벽에는 시장터가 있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사진을 보면 이제 다시 한번 사진을 보면 이렇습니다. 저쪽 상가라는 벽이 있어요. 상가 지역이 있어요. 그럼 당연히 이 상가 지역에는 물건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물건이 옮겨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물건을 올리려면 이 성벽을 뺑 들어가든지 해야 되는데, 그럼 너무 힘들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가로질러 가는 거예요. 뜰을 가로질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물건을 가지고 뜰을 가로질러 가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그걸 막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막았다. 상행이라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인간의 편의에 따라서 가로질러 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것조차도 막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상도 뒤집어 엎고 지나가는 것도 막고 라는 그런 행위를 예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17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세 번역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기록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아멘. 자, 성전의 본래의 목적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전의 목적은 뭐냐? 제사를 드리기 위함. 맞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장소니까요. 그러나 성전의 가장 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것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이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한다라는 것은 어떤 기도 행위 자체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교제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함,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가장 귀한 성전의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것이 이곳에 이 이방인의 뜰에 벌어져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보니까 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 이곳에 나온 것이 아니라,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들, 여기에 자리 잡아 주처있는 사람들은 뭐냐? 강도의 소굴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강도들의 특징은 뭡니까? 탐욕스러운 거잖아요. 탐욕스러운 것입니까? 남의 것을 막 강제로 빼앗는 것입니다. 착취하는 자들입니다. 한마디로 이들이
사회적으로 봤을 때 뭐 정상적인 상행위를 한다라고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그들의 심정을 보니까 그들의 중심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너희는 탐욕스럽다라는 거예요. 탐욕스럽다라는 거예요. 탐욕스럽고 이기적이고 어떻게 보면 자기 편의적으로 사는 자들이다라고 오늘 말씀을 강도의 속으려는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전 앞에서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조차도 성전에서 중요한 하나의 목적 방법 중요한 어떤 예식 중은 하지만 그 제사를 드리는 것조차도 그 왜 제사를 드리냐라고 했을 때 그 이유도 뭡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히니까 그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약의 수단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게 제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의 목적조차도 궁극적인 목적조차도 그건 뭐냐? 하나님과 교제함에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제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교제함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방인의 뜰에 보니까 하나님께 교제하기 위함이 아닌 그야말로 사람과의 돈거래에 몰두하고 탐욕과 편이라는 그런 시장바닥이 된 이것을 보며 예수님은 그것을 판을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한마디로 탐욕과 인간 편이라는 인간들이 사람들이 깔아놓은 그 죄악의 판을 상과 의자를 뒤집어 엎으신 겁니다. 다시금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준비의 장소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방인의 뜰은 말 그대로 이방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실제적으로 유대인의 관점으로 봤던 중요한 것은 이방인의 뜰은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그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이방인들은 그야말로 그냥 이방인들이고 한마디로 개 취급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자격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이방인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이방인의 뜰에서 행하신 그 행위 자체를 우리가 묵상해 본다면 그건 뭐냐? 이 이방인의 자리에 있는 이들에게도 예배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교제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의 장면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뜰 그것을 뒤집어 엎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성전 정화라는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또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성전 정화의 사건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오늘 교회 와서 교회 안에서 돈거래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뭐 보험 팔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 앞에 나와서 뭐 다단계 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이 이런 의미일까요? 물론 그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거 하면은 결코 덕이 될 게 없어요. 제가 뭐 아는 다른 교회 뭐 목사님도 목사님 주변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막 그래서 뭐 보험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하다가 결국 증권이라든가 이런 거 투자 같은 거 하다가 상황이 좋아질 때는 막 좋다고 하다가 안 좋아지니까 상당히 껄끄러워져서 결국 그 교회를 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건네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떤 주변의 큰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교회 안에서 돈거래하는 거 막 그 당시엔 좋은 것 같지만 크게 본다면 결코 좋을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도 보면 항상 돈거래하지 마십시오. 뭐 어떤 보험이라든 뭐 다단계 판매를 위한 어떤 판매 그런 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교회들이 꽤 많습니다. 그게 항상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그것을 목적으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오늘 이방인의 뜰에 장착판 펴두고 파는 그런 사람들처럼 그런 목적으로 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와서 오늘 우리가 이 성전 정화의 사건이 오늘 우리 성도 개개인들에게 오늘 우리 교회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봤을 때 어떤 상행위를 하지 말라 뭐 어떤 돈거래를 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를 뛰어넘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바로 이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먼저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와 같이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자,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우리는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전이래요. 성전. 물론 눈에 보이는 성전도 있지만 우리 자체를 하나님께서 보시는 심령의 성전이라고도 이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성전의 모습, 오늘 마가복음 또 마태복음에 있었던 이 성전 전화의 사건의 이 성전의 모습을 나 자신에게 일치화시킬 수, 투영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 우리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올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하기 위한 것보다는
다른 상을 깔아두고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위로받고, 물론 우리 인간이니까 간혹 우리의 힘듦 때문에 기도의 응답을 받기 싶어서 위로를 받고 싶어서 정말 어떤 뭐 그런 목적을 위해서 오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게 막 틀려고 죽을 죄다 그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예배드리는 궁극적인 목적, 우리가 늘 눈이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나오고자 하는 그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가장 큰 목적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과 교제함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건데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것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교회는 목적 자체를 어떤 내가 이 다양한 큰 교회에서는 뭐 다양한 사람들의 어떤 인맥을 얻기 위해서, 또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뭐 광고를 하면서 어떤 물건을 팔아먹기 위해서, 또는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이 교회 음을 통해서 내가 어떤 성공이라든가 문제 해결이라 위한 하나의 목적만을 위해서, 또 어떤 마음의 그냥 위로만을 위해서 라는 그 단순한 목적, 내가 뭔가를 얻고자 하는, 나에게 이익이 되는 목적만을 위해 얻고자 그 자리에 나오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대로 또는 교인들을 상대로 뭔가를 팔아서 내가 이익을 보고자 하는 그런 삶과 의자를 내가 깔아두고 있고 주님 앞에 나올 때가 적지 않다는 거예요. 내 수고를 팔아서, 내 돈을 팔아서, 내 감정을 팔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좀 얻어내고 싶은 그런 모습. 물론 우리는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것은 분명 맞습니다. 근데 그것 자체가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가장 큰 목적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가장 큰 목적은 뭐냐? 하나님과 교제함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보여주던 하나님의 창조의 본래 목적이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교제하면서 함께하고 있었던 그것이 하나님 본래 창조의 목적이었는데, 그게 죄로 인해서 깨지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게 됨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 교제됨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그 복음 안에 담겨있는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외면합니다. 성전은 눈앞에 있어요. 이스라엘 오늘 말씀처럼 성전은 눈앞에 있지만 성전이 나랑 무슨 상관이야? 당장 돈 버는 게 중요하지. 앞에서 상 깔아놓고 물건을 파는 사람들처럼, 또는 내 필요에 따라 그냥 성전을 시장터로 가기 위해서 물건을 싣고 성전을 뜰을 가로질러 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성전은 관계없어요. 그냥 내 편한 대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 우리 신앙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 편한 것을 얻기 위해서 그냥 교회를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으로 여길 수 있어요. 내 단순히 일시적인 만족만을 위해서 교회 잠깐 나왔다가 내 문제만 잠깐 해결하고 나면 싹 지나쳐가는 그런 사람이 우리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성공을 향한 어떤 지름길로 여기면서 지나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여러 어떤 인맥이나 뭔가를 얻기 위한 하나의 지름길로서 그냥 지나가는 정도의 신앙, 그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방인들에 놓여있는 그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이방인의 뜰을 지나가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것과는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기 위해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한 그야말로 강도의 소굴을 가지고 탐욕이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어떤가? 이 같은 신앙은 내가 원하는 이익과 편의를 얻어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그 자리를 떠납니다. 언제든지 그 자리를 떠나요. 내가 여기 교회 다녀봤는데, 예수님 믿어봤는데 뭐 별로 얻는 게 없네? 그럼 떠나는 거예요. 이 이방인의 뜰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자기에게 이익이 안 되면 떠나는 거예요. 장사를 했는데 손해를 보는 것 같다 떠나는 거예요. 가로질러 가는 사람들도 이렇게 가로질러 가는데 이게 그냥 가는 것보다 더 불편하다? 그럼 떠나는 거예요. 안 가로질러 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그리스도인으로서 추구해야 될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가장 중요한 목적을 놓친 상태로 이 예배의 자리에 단순히 뭔가를 얻기 위해, 뭔가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고 한다면 그것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반드시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인생에 오셔서 이와 같이 이전까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지금까지도 깔아뒀던, 예수님 믿기 전에 깔았던 그 죄의 상, 또 어떻게 보면 예수님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겨뒀던 그 상들을 뒤집어 엎으셨다라는 거예요. 또 오늘 우리에게 뒤집어 엎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이제 이 예수님께 함께 우리의 삶에 남겨져 있는 이 실제적인 탐욕의 상들을 하나둘씩 이제 엎어 가셔야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계속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자꾸 이렇게 놔두고 만들고 앉아서 주저앉아서 있는 그런 상들 있어요. 뭔지 모르지만 우리 각자가 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을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을. 아멘. 사도 바울의 이 같은 고백은 뭡니까? 그전 이전까지의 자기의 인생에서 있었던 자기가 차려던 상과 의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이걸 다 뒤집어 엎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을 이제는 내가 다시 차리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혹시 그런 상이 있으면 뒤집어 엎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로 여기고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해로 여기는 거, 배설물로 여기는 거 상 위에 깔아두고 있으면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그걸 놔두는 사람 있겠습니까? 뒤집어 엎어야죠. 사도 바울은 그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안에 놓여져 있는 이 배설물과 같은 탐욕의 상들이 우리에겐 알게 모르게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내가 깔아두고 있고 거기서 그냥 앉아서 그거를 가지고 주고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뒤집어 엎어야 돼요. 버려야 됩니다. 또 이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회개하는 거죠. 회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 안에서 어떤 이득을 보기 위해서, 내가 어떤 편의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교제하는 것,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결국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함임을 우리는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안에 잘못된 목적을 위해서 깔아둔 상과 의자들을 예수님 안에서 뒤집어 엎어 가셔야 됩니다. 내 인생의 어리석은 상들을 깔아둔 것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엎어 버리시면서 가셔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의 모습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나의 만족일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한 신앙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됨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오늘 사건을 통해서 일깨우고 계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목적은 그저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신앙적인 습관 때문에, 내 만족이 때문이 아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교제하기 위한 그 자리임을 우리가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본질은 오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얘기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궁극적인 교제가, 친밀함이 일어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나의 이익과 편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우리 귀한 새임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펼쳐둔 상과 의자는 무엇입니까? 예배와 기도의 상과 의자입니까? 아니면 나의 이익과 편의를 얻기 위해 강도의 소굴과 같이 깔아둔 탐욕의 상과 의자입니까? 오늘 말씀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